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욥기 18장 말씀은 고난이 악인의 운명이라는 섣부른 단언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빌닷이 이제 다시 욥에게 말합니다. 악인의 등불은 꺼질 것이다. 악인의 발은 그물에 걸릴 것이다. 사방에서 그를 무섭게 하는 것들이 뒤쫓아올 것이다. 또 기근이 있을 것이고 재앙과 질병이 있을 것이고 악인이 의지하던 것들은 사라질 것이다. 후손도 없을 것이고 또 불의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운명이 다 그럴 것이다. 빌닷의 이 말은 어떤 그 내용적인 부분으로 볼 때는 뭐 악인이 당할 수 있는 고난과 악인의 심판, 악인이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과연 이것이 욥에게 맞는 것일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욥을 정죄하려고 하고 욥을 판단하려고 하고 욥을 비난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정말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말인가? 이것으로서 정말 그 깨닫고 회개하라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속에 정죄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 동기를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빌닷이 욥과 그 친구들을 향해서 이 자신의 생각들을 나누게 되죠. 너희가 언제까지 우리를 짐승이라고 말하냐. 욥이 이제 자신을 판단하는 친구들을 향해서 아주 그냥 또 욥도 반론을 펼치고 욥도 굉장히 아주 기분 나빠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빌닷이 오히려 욥에게 너는 깨달아라, 회개하라, 오히려 더 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욥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욥기 1장에 우리는 2장에 이미 우리는 욥이 고난당하는 이유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하나님이 욥은 의로운 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욥의 의로움에 대해서 악한 마귀가 뭐예요? 참소했어요. 마귀가 욥에게 고난을 주자 그러고 마귀가 욥에게 어려움을 주자고 했다. 그의 몸을 상하게 하고 그의 가진 재물을 다 취해버리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욥기의 전반부를 이 1, 2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악한 사탄과의 그 대화 속에서 악한 마귀가 욥에게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욥의 것을 다 탈취해가고 욥을 고난 가운데 빠뜨리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게 돼요. 그러나 욥은 알지 못하고요, 욥의 친구들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 내용을 보면서 이미 우리는 답을 알아요. 이것은 영적인 문제구나.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나 욥이나 아무도 영적인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다 눈에 보이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뭐 누가 잘못했냐, 누가 뭐 잘했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전도하러 가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나서 배가 뒤집어질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 잠자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배가 풍랑이 불어서 배가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그리고 풍랑을 향해 꾸짖었다 그랬어요. 풍랑을 향해 꾸짖으니까 어떻게 돼요? 잠잠해졌어요. 여러분 파도나 바람은 자연현상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자연현상을 가지고도 어떻게 했어요? 꾸짖었어요. 잠잠하라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잠잠해졌습니다. 우리가 꾸짖는다 할 때 그 꾸짖는 것은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체를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 그 고난이 영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을 모르게 되면 그냥 뭐든지 그냥 다 받아들이고 그냥 견디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구약적인 사고방식으로는 그냥 참고 견디고 인내만 하면 돼요. 그러나 신약적인, 특별히 예수님 이후에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내어 쫓을 수 있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향해서, 고난을 향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지금 이게 뭐 욥이 친구들한테 뭐 지금 뭐 거기에 인정받으려고 싸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 뒤에 나에게 고난을 주고 나를 시험에 빠뜨리고 어려움을 주고자 하는, 참소하는, 욥을 고난에 빠지게 하는 이 어둠의 악한 것들을 내어 쫓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논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거나 논쟁하지 마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악한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돼요. 또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을 비난할 필요 없다. 정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빌닷은 단지 악인이 당하는 그러한 심판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닷의 말 자체가 때로는 우리가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악인이 실제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심판당하고 악인이 망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악인이 자기의,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욥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좀 상황이 안 맞지만 그 말 자체는 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악한 자가 정말 평안이 없고 악한 자가 재앙을 경험하고 저주를 받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자, 또 불순종하는 자가 자기 꾀에 넘어지고 죽음을 향해 가고, 악한 자는 어려움을 당한다. 그 말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것을 다 해석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빌닷의 말은 이 욥을 향한 정죄와 비난받게 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모든 것을 다 해석하려고 하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아야 안 받아요? 복을 받아요. 그러나 또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또 박해를 당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또 오히려 고난을 당하는 자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러한 이 부요함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지 때로는 악한 영이 주는 것인지 세상이 주는 것인지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고난도 이게 마귀가 주는 고난이 있고요, 하나님이 연단시키는 고난도 있고요, 또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 가지. 질병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질병을 고치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 질병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귀신이 떠나가니까, 악한 영이 떠나가니까 질병에서 어떻게 돼요? 나음으로 뒀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질병이 그러면 다 귀신에게서 온 겁니까? 그거는 또 아니라는. 우리가 무리하거나 우리가 또 이웃으로부터 어떤 감염이 되거나 또 내가 뭐 넘어지거나 내가 다치거나 하면은 또 아프거나 질병을 당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마귀에게서 오는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으면 떠나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로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 묵상의 세이라는 그 참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너무나 걱정이 많아가지고 그 말을 들어보니까 난 참 부정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말에 매이지 마라. 내가 볼 때 아직 평생 일할 직업을 찾지 못해 그런 것 같구나. 걱정하지 말아라. 한 직장에서 오래 있지를 못하고 계속 직장을 옮기고 이런 사람을 향해서 목사님이 사람들의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나중에는 이 청년이 탁월한 인재가 되었다. 칭찬과 격려와 마음을 알아주는 그 말이 그를 변화시켰다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말 때문에 조금 누가 뭐라 그러면 또 직장 옮기고 또 누가 뭐라 그러면 또 직장 옮기고 이런 사람은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렇게 말합니다. 법정에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과 격려와 위로와 힘을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잘한 일도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을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을 상대할 때 잘못한 것만 뭐 하려고 그래요? 지적하려고 그래요.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도 잘한 것을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알아주고 인정해주기보다는 잘한 것은 아무 말 안 해. 뭐만 잡아요? 잘못한 것만. 잘못한 것만. 아주 정죄하고 비난하고 아주 힘들게 하는 것이죠. 상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판을 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 자칫하다가 비난과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뒤에 말씀 몇 가지만 보고 마칠까요? 20절,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선대가 두려움에 쌓였듯이 그 후대가 그 운명을 보고 놀랄 것이다. 악한 사람의 집은 반드시 그렇게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사는 곳일세. 또 11절에서 13절 말씀 3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사방에서 그를 무섭게 하며 그가 발걸음을 뗄 때마다 끝없이 날아다닌다. 그는 굶주려 힘이 빠질 것이고 파멸이 그 곁에서 준비하고 있다가 그 힘 있던 살을 파먹고 죽음의 장자가 그 힘을 삼키고 말 걸세. 그랬습니다. 아주 무서운 얘기죠. 힘이 빠지게 되고 파멸을 당하게 될 것이고 지금 죽음의 장자가 힘을 삼킬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고난당하고 지금 막 어려움 당하고 지금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 가운데 오히려 지금 막 더 무서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는 지금 악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너 죽게 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완전 지금 욥을 무슨 취급하는 거예요? 불신자 취급하는 거예요. 악한 자 취급하는 거예요. 오늘 섣부른 단언, 말 자체는 맞는 말이지만 이것이 욥에게 전혀 도움이 되거나 아무런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죄하고 비난하려고 한다. 오늘 욥이나 욥의 친구들이나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고 인간적인 논쟁으로 하는 그 내용 속에서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 이름으로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그럼 목사님 어떻게 다 알죠?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 가운데 그래 내가
회개해야지. 회개의 감동이 분들은 회개하시는 게 맞아요. 우리가 교만했다면 겸손해야 돼요. 또 우리가 이것이 악한 영의 역사일지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마귀가 온 것은 뭐예요? 죽이고 도적질하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만약에 이 욥을 멸망시키고 죽이고 빼앗는 것이라면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물리치고 대적해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라는. 오늘 우리가 여러분 마귀가 주는 도적질과 마귀가 주는 악한 것에 놓여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어려움에 빠지게 만들고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고난을 주는 모든 악한 것들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모든 어둠의 악한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주고, 예수님이 사탄아 내 물러가라고 한 것처럼 모든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마귀가 참소하고 사탄이 욥을 죽이려고 지금 덤벼드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 이 고난이 오는 것인가 논쟁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싸우고 논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영의 눈을 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